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로호라고 하는 그 로켓을 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로호라고 하는 그 로켓 한 발을 발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 연관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이룬 일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하고 귀해서 얼마나 더 귀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이 영혼 하나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야말로 로켓처럼 이렇게 용솟음 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들 모두가 같이 심각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 이 귀한 어린이 하나하나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믿음,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엘리 제사장, 엘리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아주 불량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아주 신앙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에 등장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러다가 성전 돈을 두는 그 밑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그 아들 아하스라고, 여호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바로 타락해서 망령된 행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 하나님 앞에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가르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뭐 천주교는 51%, 뭐 불교는 뭐 50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 소위 그리스도 신앙은 31.6%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요. 예. 그런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 신앙 교회들이 또 신자들이 세상에 비친 그 뭐 믿음과 다른 그 불합리한 모습, 그런 일탈, 그것이 원인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할 때부터 비호감 종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는 그리스도 신앙은 세상에서는 비호감이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뭐 그럴듯하고 괜찮아서 그 마음에 쏙 들어서 세상과 이렇게 잘 융합이 됐다, 그럼 그건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그 가치관, 인생관은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은, 악한 세상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 중심입니까? 각자 인간 중심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서로 관계성에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남을 꼭 짓밟아야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고 출세하고, 뭐 그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각자가 다른 게 아니죠. 나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 우리 서로가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살지만 한 분 예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이 있습니다. 가치관과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뻔했었어요. 그리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까지도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from childhood.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신비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비석에 이렇게 engrave, 새기듯이 새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뭔가 듣고 배운 거,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 얘기지만 이거 참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도둑들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버님은 어렸을 때 충남 공주에서 자라신 분인데요. 그때 그 공주 지방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는 충청남도, 뭐 대전, 공주 그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떤 선교사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요. 아마 좀 자기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중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분의 우리 아버지의 심정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더 나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다 나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책을 끼고 다녀도 무슨 색깔이 있는 그거 아니고 시커먼 걸 끼고 다니니까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28살 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이 뭔가, 어려서부터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이 장성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절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 누구한테 성경 배웠느냐? 그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든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나? 디모데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나? 디모데서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되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스한테 배웠다. 어머니 유니게한테.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꾸미지 않은 믿음. 안과 박이 똑같은 믿음. 아마 로이스하고 유니스는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성경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그 성경대로 사는 그런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녀들을 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얘네들은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어프로치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부모님의 삶이 그 언행이 똑같아야 애들에게 혼동을 안 줄 텐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달리 보인다. 이러면 애들한테 혼동이 오겠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선생님을 따라가야 할까? 아빠 엄마를 따라가야 할까? 뉴욕에서 성경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그때는 뭐 주일학교가 없었으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한테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유니스와 로이스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 디모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하되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로라. 디모데는 이중 삼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고요. 헬라인은 다신을 믿습니다. 뭐 신이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혀 다른 문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문화. 그래서 아주 다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그 나이가 되도록 할례를 아직 안 받은 거 보니까 그 어머니 유니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에 헬라인하고 결혼하고 자기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 텐데, 물론 아버지가 남편이 헬라이니까 그 유대 율법을 안 따른 것 같아요. 굉장히 열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다문화권 속에 살면서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을, 그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킨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전해준 성경 지식과 그리고 그 삶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지금 미나는 몇 살이죠? 미나 몇 살이에요? 4살. 미나 동생은 넬슨은 뭐 2살인가 뭐 3살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그러한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영혼을 그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라켓처럼 발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2중 3중 문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미국 멜팅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세계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온갖 이상한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은 그야말로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뭐 모호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건 내가 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기다 인생을 걸자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면 이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쓰럽기도 해요. 이게 다른 얼굴, 동양인 얼굴을 하면서 뭐 영어를 쓰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여러 인종들과 섞여서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무엇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이게 그야말로 파도가 치는 그런 망망대해의 조각배 같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야 부모 형제 다 같이 사니까 뭐 편안하죠. 그러나 막상 학교에 뚝 떨어뜨려 놨을 때 얘네들은 그야말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예요. 그들을 받쳐주는 것,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그 성경의 진리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로이스와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 뭔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은 이미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뒤에서 그렇게 특별히 칭찬드릴 만한 빛날 그런 얘기도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배후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수고했는지 그분들의 수고는 이미 헌신적이고 차고 넘칩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야, 너 뭐 배웠니? 그럼 그 말씀대로 살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나가서 어느 편을 들까 속일까 속임을 당할까 하는 머리를 굴리는 삶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본대로 그야말로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문화권, 다중문화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할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헌신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이니까 헌신을 다해서 이들을 키워야 할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칭찬받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칭찬받겠어요? 믿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니게 속에 있다가 로이스 속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짓 없는 믿음, 그것으로 칭찬받는 형제다.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어린이,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헌신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디모데와 같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미다 안녕, 이노 안녕, 아무개 안녕, 세린이 잘 있었어, I love you, I love you. 어른들이 먼저 우리 애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애들이 왜 인사 안 해? 저 버릇 없어. 집에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교사들이 안 가르친 거 아니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심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헌신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We love you. We'll do everything for you.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어린애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영혼들이고 우리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르심 받은 청지기들로서 이 어린 영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헌신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정말 미래가 밝아오고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정말 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